1절로 다시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추수 때의 비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름에 눈이 온다는 것은 뭐냐? 농사를 망치는 거죠. 또 수확을 할 때 비가 내리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농사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수 때에 비가 오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큰 비가 와가지고서 이 추수를 망쳐놓는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흉년이 든다 이 뜻이에요 바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은 밀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추수 때 이렇게 천둥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 농사를 망치는 것이.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래서 이 철학자인 다윈이나 헉슬리, 제임스, 마르크스, 프로이드, 리엘, 팔레이 같은 해켈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고 그들이 철학적 이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26장 2절에 새가 떠돌아다닌다고 제비가 날아다닌 같이 까닭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저주도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어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냥 내린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는 트렌트 공회 1540년에 강령들을 말하는데 이 구절이 과거의 사건들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자연주의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까닭없는 저주는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근거가 없다면은 이 저주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저주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저주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 아니면 무시하라 이거야 한마디로. 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 없이 아무도 어떤 것에도 저주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만 저주를 하셔요. 자, 교황청 주교관이라는 직은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에요. AD 1000년에서 1500년에 그렇게 행사를 했고, 또 로마 제국의 로마 교황청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신교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 송상들과 그림들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또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저주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이런 권력을 휘둘러 얻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정치공작이나 군사 동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티칸의 권력은 항상 정치적이고 심리적이었다고 그랬고, 바티칸은 현재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결코 영적 능력을 가졌던 적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제의 기도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는 저주는
트렌트 공회의 강령이 1546년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비처럼 목적도 없이 헤매고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제비 정도밖에 위협적이지 못하다. 저 무시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공식적인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 지상의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치냐. 첫째는 외경이 성경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구약 외경, 신약 외경을 성경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다음 카톨릭은 외경을 믿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행위 없이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또 로마 카톨릭 성사들을 비우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교황을 미치광이 이탈리아의 통치자라고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소개식이라든지 고해 성사는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저 유아 세례가 원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 그럼 이 유아 세례, 영아 세례라고 그러죠. 큰 사람은 이제 그냥 세례라고 그러죠. 정수에다가 물방울 묻혀주는 거. 원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받다 이 뜻이에요, 바로. 여기 언급한 6가지 사항들 중에서 유죄를 면할 수 있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지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쉽게 속는 카톨릭 교도들은 이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의 저주의 대상은 누구냐?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저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교황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로마 카톨릭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개신교도들에게 던진 저주는 뭐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마치 무화과나무에 비눗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까닭없는 저주가 집에 이르지만 의도했던 저주의 대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발라함의 저주는 골리앗의 저주처럼 자기에게 도달하고 말았어요. 자, 잠언 26장 3절에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벤이라 이렇게 했죠. 자, 말과 나귀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죠. 말은 채찍질을 가야 되고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말에게 뭐로 가르치려면은 채찍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을. 나귀는 그 위에 누가 탈 때까지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데 재갈을 물려서 길을 들려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지 않으면 채찍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6장 4절 5절을 이제 보시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하미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하미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상대로 안 하는 게 좋죠. 잠언 26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라. 참 무서운 경고네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예요. 자, 이 구절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잠언 26장 3절의 어리석은 자는 결코 성경의 비유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를 받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명예는 처음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말았어야 되고 어리석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비유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26장 3절인 나귀야 신실하지 못한 사자 6절에 그 다음에 본문의 문맥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유주의 선지자로 정의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게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 26장 6절의 문맥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해석할 수 없는 후천년주의 자유주의 설교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잠언 26장 6절에 신실하지 못한 전달자이고 26장 9절에 주정꾼, 26장 7절에 다리를 저는 성경 해석자인 것이에요. 교리가 맞지 않으니까 절름발이라 이거예요. 완전히.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이고 26장 11절이 아주 토한 것을 다시 핥아보는 개에 불과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잠언 26장 3절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입니다. 말도요, 처음에 길들일 때는 노련한 사람이 하루 종일 손바닥에 피를 묻혀가면서 채찍을 가해가면서 길을 들여요. 그러면 말이 그 사람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에게도 재갈을 물리면서 평생 그 사람의 종로로 수놓는 거예요. 나귀도 마찬가지고. 잠언 26장 7절 9절을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들이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모든 비유를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자세하게 세부사항까지 알려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독보리와 알곡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자들이 전통, 즉 오리겐이나 오필드나 메이체는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전통인데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학자들의 전통은요, 이 비유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의 기호는 손에 가시나무를 든 다리를 저는 주정뱅이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 있죠. 하늘의 왕국 비유들은 이 교회 시대하고 기간이 똑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뿌렸을 때에 큰 푸송기가 돼가지고서 여러 가지 가지가 뻗치죠. 그 위에 새들이 앉죠. 배교한 이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 개신교가 걸려 들어가서 배교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들이 교회 시대에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병기자의 오리겐과 필로는 성경에서 걸려 넘어지는 주정뱅이 근원이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이들이 천하고 천박하고 터무니없는 사사로운 해석이 남침내교 신학교, 감독교, 장로교, 감리교 신학대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예만으로 충분한데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은 복음이 아니라 부패한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룩이 복음인 줄 알아요. 어떤 선교단체는 누룩
누룩 복음 선교단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얼른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누룩 복음 선교회. 적은 누룩을 복음을 갖고 나서 온 천지를 복음으로 정복하자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잠언 26장 7절에서 9절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성경 해석자들을 겨냥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 카톨릭 근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불신자들, 신정통주의, 공산주의자들 한결같이 마음과 혼을 다해 성경을 공격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 이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성령이 빠진 게 공산주의예요, 바로. 막스, 레닌, 마르크스 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이 개혁을 해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공산주의예요, 바로. 북한도 보세요. 죽은 김일성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라고 있죠. 죽은 김정일이가 아들 하나님의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성령 하나님의 비유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바로. 잠언 26장 8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을 물매에 매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돌은 명예이고 어리석은 자는 물매이다. 돌이 주머니에 들어가자마자 물매가 그 돌을 물매질해야 돌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SV는 킹잼성의 본문을 따르고 있는데 1884년에 RV는 킹잼성경을 버리고 있죠. 여기서 두 번째는 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돌은 물매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매질은 돌이 물매를 떠나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매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물매에다가 조약돌을 넣어가지고서 빙글빙글 돌리다 던졌죠. 이마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죽였죠. 물매에 아무리 넣어갖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 돌을 물매에 매는 사람은 명예를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사람만큼 어리석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돌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함부로 줘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또 다치거든요. 자, 잠언 26장 10절부터 여기서 좀 더 보죠.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간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밀어남으로 돌아가느니라. 11절은 전반절은 베드로서 2장 22절로 인용으로 된 거고 12절은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범죄자들에게 보상을 하셔요. 분명히.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악한 판단, 낭비된 시간,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한 실수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범죄자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누구냐? 꼭 세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에요. 잠언 26장 41절에 자, 여기서 개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분명하게 보응을 받는 개와 조화를 이룬다 그랬죠. 자, 거기 26장 41이 아니라 4자가 잘못 읽었어요. 26장 11절에 개가 베드로서 2장 22절에 개라고 그랬죠. 거기 또 그 다음에 또 잠언 26장 7절에서 9절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세대를 거쳐서 100%의 진리만을 말씀한다고 믿는 것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단어가 바뀌었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바뀌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한글로 된 성경들을 보니까 자꾸 단어를 요즘 현대말로 자꾸 바꾸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좀 이름 깨나 있는 부흥사들도 그런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11절에서요. 개가 자기 토한 곳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라 이러는데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 훗이라고 하는 데 있죠. 후서 2장 22절에서 남자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면서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여자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이제 교사라고 그랬는데요.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살아있는 가장 더러운 동물 둘을 들었어요. 이들을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개를 기르면서 개의 습관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개가 세상에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불결한 동물 중 하나임을 확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토하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참으로 지저분하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개가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반대에서 사람의 애완동물 해갖고 개를 옷도 입히죠. 개한테 신발도 신기고, 또 개가 죽으면은 장례식까지 치러줘요. 또 너무나도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개들은 토하는 것을 핥아먹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잠언 20장 10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그의 미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은 역사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이전에 한 잘못들로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토한 것을 핥아먹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이전에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것을 개들이 토한 것으로, 개가 토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겪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이제 토하는 것을 핥아먹는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국가들의 역사는 병든 개의 역사인데, 모든 국가는 그 토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알 것인데, 어떤 국가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국가의 토해놓은 역사를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가에게 구토물을 먹이는 구토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교수들과 더 심한 병이 드는 것은 뭐냐? 그러한 일이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외세의 침입을 받아갖고 식민지 노릇을 했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잘못을 해갖고 나라가 망가지고 또 식민지로 이제 되거나 전쟁에 패하는 거.
이것이 과거의 역사를 잇는 것이죠. 구토한 것으로 다시 핥아먹는 역사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내리막길을 달리다 문명세계에서 잊혀진 나라는 모두 술과 벌거벗음을 강조했고 독일을 제외하고 고철덩어리가 된 모든 소방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독일의 오물은 지성인이었다. 철학자들이 헤겔, 칸트, 그 다음에 니체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서방 세계에 제공한 가장 큰 구토물 덩어리는 로마 바티칸 제국의 강령들, 신조들, 가르침들, 여기서 교리들이라 이거예요. 소화된 부패물을 맛보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개들이 종교적인 구토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구토물은 추기경들, 사제들, 공회들, 무오한 진술들이 썩어빠지고 부패하고 불쾌하고 부패한 더미에서부터 질척하고 악취를 풍기며 말씀을 변개하는 영적인 것까지 다 의미한다 이거예요. 독일은 종교개혁 때 교훈을 배웠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도를 국가의 수장으로 뒀죠. 히틀러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도예요. 히틀러가 1933년에 1036년에 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갔고 영국은 피에메리 여왕 통치의 교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구토물 더미에 코를 킁킁거리면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따라서 다시 곤죽 덩어리로 되돌아갔다 이것이. 자, 미국은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대륙과 영국에서 교훈을 배웠어야 하나 불구하고 1970년에 다시 바티칸의 구토물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갔죠. 왜 그런가? 로마 교황청과 어떻게 되는가? 국교를 맺었거든요. 누구였을 때? 도널드 레이건 때. 우리나라는 언제냐? 전두환 시절에. 원래는 반대했어요, 군부가. 그런데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카톨릭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오자마자 김포항에 내리자마자 아스팔트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무슨 신호냐? 대한민국은 내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공산화가 됐어요, 지금.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고 승천했다고 가르치면서 개신교도들에게 세금을 착취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모, 몽소, 승천일까지 제정해놨고 주정뱅이들이 다시 술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는 다시 말이 하나로 돌아온다 이것이. 담배 중독자는 다시 암을 유발하는 독소로 돌아오고 있고 호색가는 다시 여자들을 유혹하고 수음자는 다시 자신을 더럽히고 어리석은 자는 다시 어리석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조직적으로 지금 마약이 침투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런데 이 마약 단속을 경찰에게 맡겨놓으니까 단속이 안 돼요. 경찰에게 맡겨놓으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데 대학은 칼마르크스 되돌아가고 있고 과학은 흑마술로 되돌아가고 있고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고 땅은 죄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구토하나 어리석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분리이다. 성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26장 12절에서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은 후천년주의 주석가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카톨릭 성경해석자와 모든 무천년주의 주석가, 칼빈, 하치, 그 다음에 댐니,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 무지한 자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 주석가들, 어떤 주석가들은 로마서 11장 25절과 같이 분명한 참조 구절을 피해서 로마서 12장 16절로 가버려요. 자, 속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예를 들면 속임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더 많이 속는다 그래요. 스스로에게. 대부분의 쓸모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 항상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때로 어리석은 자를 고개 걸어 맞이한다. 기만으로 우쭐해질 수는 있지만 기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속임수는 어리석음이 주는 고통을 둔화시키는 마취제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할수록 거짓말하기 쉽다. 모자 속에 넣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다. 부자가 된 거짓 속임수만 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